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주신 두 가지의 제도가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지요. 사람들이 수많은 제도, 수많은 조직, 수많은 그룹들을 만들어 내지만 그 중에서 가정과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신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백 위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신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제도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모든 지혜와 하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주신 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표지. 이게 조금만 모여 있으면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이 단어의 정의를 또 얘기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저 멀리 계셔갖고 물어보지 못했고, 표지, 거표지. 그것도 표지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어가 어렵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갑자기 표지를 설명하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책 겉에 있는 것도 표지고 뭐 이것도 표지인데, 이 표지는 또 무슨 표지? 이 표지라는 말 잘 우리가 안 쓰는데, 어떤 표시나 특징을 표지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나 성격이나 역할이나 어떤 그 모든 것이 다른 것과는 좀 구별되어져 있는,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서 이게 있으면 이거다라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독특한 특성,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그것을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통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그게 바로 교회의 표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표지는 그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특별히 강조했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특성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 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지만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깔뱅은 복음의 순수한 설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설교,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다른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오직 그 복음의 순수한 설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을, 어떤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그 다른 어떤 목적과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기 위해서 쓰여져야지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고 정장복 교수님께 제가 설교학에 대해서 처음 강의,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요, 첫 시간에 학생들 모두에게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줍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그 십자가 목걸이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한 가지의 마음만으로 설교 사역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성언 운반 일념. 근데 요즘은 설교가 너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교는 선동이 아닙니다. 선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의 거룩한 선동이라면 선동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요즘 목사님들이 가끔 쓰는 표현들이 성도님들도 아시더라고요. 타겟 설교라는 게 있다고. 누군가 목사님을 속상하게 만들면 설교단에서 그냥 그걸 막 선포해 버려. 딴 사람 다 신경 쓰지 않고 A라는 집사님만 들으라는 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은 같이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지만 설교에서는 일방적으로 혼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막 그냥 쏟아놓는 타겟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 저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개인도 하나의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나라의 뭐 정치나 사회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 말씀을 근거로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설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2월 마지막 주에 같이 마가설 한 사람에 관한 설교를 같이 나눌 때에,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던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포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제 속에 있는 제 감정과 제 가치관이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모든 주석서들도 여러 번 보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제가 제 생각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많은 주석서들 속에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했었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개혁 이전에 설교가 없었지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없었으니까, 사제들이 그래야지만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설교가 없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었던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지만 된다,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한 마치 근거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안타까우시는 마음을 다시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말씀의 선포가 아닌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가서도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 아내에게,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내려오면 주일날 저녁에 꼭 나보고 뭐라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많아지고 인생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인생의 교훈과, 소위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으로 설교가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집례입니다. 성례의 바른 집례. 교회는 성례의 바른 집례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다른 곳과 구별되어지는 교회의 표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다 알고 계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개혁교회, 우리가 세워진 교회의 유일한 성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에 대한 인치십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계약에 대한 증거와 같은 것이 이 성례전이고요, 또한 그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교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어떤 감사함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귀한 특권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워도 성찬식 때 내가 받는 포도주, 지금 유아 세례 우리 받은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게 뭐라고 그 떡 받은 거를 반쪽에서 아이 입에 넣어주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을 너무 귀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전에 성찬에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매번 성찬이 그전에는 이루어졌지요. 그 성찬 전체가 오히려 미사나 예배의 전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이후에는 매주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이 성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단지 두 가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지만 된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딱 두 가지예요. 세례와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경에 이 두 가지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에서는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있는 거죠. 가톨릭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7성례가 있어요.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세례성사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세례성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요. 견진성사. 세례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괜찮아요. 또 앞으로 이야기할 시간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이야기할 거니까요.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 받은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지만 돼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감사하죠. 저는. 자,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견진성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세례 받은 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의 거치는 과정에 있는데, 바로 그게 견진성사예요. 세례 후에 보통 1, 2년 후에 받게 돼요.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막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뭐 그런 것과 뭐 비슷한데 다르죠. 아무튼 그런 견진성사를 따로 받아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가톨릭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꺼내서 성유라고 하면서 이마에 십자가로 기름을 이렇게 딱 해주는 걸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톨릭 사제들은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그 기름통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식용유라도 들고 다닐까요? 견진교리를 받고 소위 말하는 대부모라는 걸 선정해요. 성당 안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부모라는 걸. 여기서 이 개념에서 나와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도 막 유아 세례 받고 아이들 세례 받을 때 뒤에서 기도 후원자들 결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카톨릭에서는 견진 성사를 할 때 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지만 대부모를 선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견진 성사라는 거 받아요. 머리에 십자표시로 도유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성사는 성체 성사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성찬이랑 같은 비슷한 의미죠. 같은 거죠. 미사 중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이 성체 성사를 해요. 모든 미사에. 미사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성체 성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대부분은 거기서는 이제 성체와 성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떡은 성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몸,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잔은 거룩한 피 해서 성혈이라고 이야기해요. 가톨릭은 화채설이에요. 앞에서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잘못 따라지거나 땅에 떨어지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은 성체만 받아요. 대부분의 미사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성혈을 같이, 그러니까 잔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떡만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나 영화 속의 장면, 아니면 무슨 어디 미사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받고 들어가고, 그게 바로 성체 성사. 그러니까 매 미사 때마다 드려지는 성찬식 비슷한 거, 그걸 이제 성체 성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해 성사예요. 고해 성사. 고해 성사는 신부에게 가서 세례한 후에 범한 죄를 사제 앞에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의식이죠. 이렇게 칸막이 되어져 있는. 뭐 대부분은 TV나 뭐 여기서 한 번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게 고해 성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혼인 성사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혼인 성사도 공식적인 칠성례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부의 결합하게 되는 결혼을 영속적인 성사라고 해서 그 자체가 둘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톨릭식 성당에서 하는 결혼 예식 가보면은 길잖아요. 그 자체가 성사라서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결혼 예식장 가고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성당에서 하지. 모르죠. 몇 년 후에는 또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가톨릭에서 둘 중에 하나, 그냥 일반 예식을 하든 성사를 하려면 무조건 성당에서 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과정도 복잡해요. 혼인교리라는 걸 수강을 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 갖고서, 그래서 가톨릭에서 혼인 그 성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는 이제 거의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은 그 자체가 그냥 성례식이고 미사 형식으로 되어지니까 별로 많은 걸 신경 안 쓰고 그거 자체가 되는데, 교회는 결혼 예식인데 교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결혼식장처럼 교회를 꾸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갑자기 여기다가 막 꽃길도 만들어야지만 되고, 이 비단도 깔아야지만 되고, 막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조명도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예식장 가서 하게 되죠. 요즘엔 또 막 밖에서 예식이 또 얼마나 얼마나 재미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오는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 예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결혼 예식으로 하면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예식 주례할 때마다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그대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 있고요. 거기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분위기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례하는 목사와 신랑과 신부, 특히 신랑과 신부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첫 가정으로서 그 둘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것만 중요해요. 나머지 분들은 예배를 참여하시든 찬송을 하시든 안 하시든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대고 더 크게 불러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셋이만 하면 된다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옆집이 같이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상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 예식도 참여했는데 저 둘을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들과 함께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하겠다는 분들은 진지하게 참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제발 떠들어 주시지만 않으면 괜찮겠는데 떠드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괜찮아요. 제가 둘한테도 늘 얘기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원철 장로님 아들 딸 결혼 예식 같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자녀 부모님은 예식으로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젊은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이 결혼식 앞두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저한테 기도만 해주십시오, 축도만 해주십시오. 그건 전 달려가요, 기쁨으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고백하고 싶은 게 얼마나 귀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본인들의 상황과 형편과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섣불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혁교회에서는 혼인 성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정해져 있는 뭐 칠성 성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느 집에 대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결혼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하니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니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다 그 상황과 형편이 맞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정이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그거 갖고 막 심한 예전 분들은 나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너희 결혼 허락 못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신품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목사 위임식과 비슷한 이제 사제들이 주교들이 서품을 통해 성직을 수여받는 자리가 신품성사죠. 그 다음에 병자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중환자들이나 병상에 있는 사람들 임종하기 전에 가서 또 영적인 치유와 위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게는, 이게 바로 칠성례예요. 이게 7가지의 성례예요.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한. 자, 잘 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성찬과 세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7개는 다 사제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렇게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성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모든 권한과 힘은 사제에게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모든 7가지 성례를 다 없애버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오직 세례와 성찬만 지금의 성례로 남겨둔 거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회에는 권징이 있어요. 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칠이는 진리수호와 성도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은 원래 세례와 성찬만을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거치면서 이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의 표지로 공식화되어졌어요. 지금 교회에서 제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권징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뭐죠? 피택할 때 보통 헌법을 이야기하면 무흠한 세례교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 무흠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칠이나 권징을 받지 않은 흠이 없는 세례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권징받은 교인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지만 옆에서 권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도 만나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교회가 커다란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일 예배를 계속 안 와요. 한 3년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질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절대로 못 해요. 안 해요. 예. 3년 만에 오시면 너무 반갑게 맞아요. 교회 3년 동안 안 했는데도 매년 서리 집사 임명해요. 예. 그 교회에서 권징하면은 그분이 3년 동안 교회 안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권징해서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제적한다고 하면 그분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고. 우리 집 앞에 교회 많다고 그래요. 원래 권징의 목적은요,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교회에서 세워놓은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권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번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 교회의 재직의 손에 한 통제기관을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스림과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바른 길로 인도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회 안에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회방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권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형제들을 보호할 수 있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직은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제명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사회적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교회의 질서, 교회에 있는 헌법,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먼저 충고하고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 다음에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교회의 권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만찬에 배제되어져 있는 분 보신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만약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이 교회에 있겠어요? 옆 교회 가서 성찬식에 참여하시지. 그 교회의 권징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교회의 권징이라는 건 이것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교회 권징이라고 하면 됐어요. 교회 권징이라고 하면 무슨 뭐 노예에다가 재판 걸고 총회에다 재판 걸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건 사실 우리하고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교회가 뭐 물론 어려움에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생기게 되는데 지금 그 모든 권징에 대한 질서와 권위는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뭐 이제 교회에 우리가 연합돼서 노예라는 치리 기간이 있고 그 위에 총회라는 치리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재판을 해도 그래서 뭔가 권징처럼 이거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뭐 한국 교회 떠들썩하게 했었던 수많은 많은 사건들, 대형 교회 많은 사건들 교회 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교단 탈퇴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가 그 질서 가운데에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두는 그런 장치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좋죠. 권징이라는 게 다 교회가 평안하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다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서로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례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례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헌법은 나라 헌법이 아니고요, 교단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교단의 헌법과 교단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도 사회적 범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그런 역할, 교회만의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 또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함께 고쳐나가고 또 함께 바꾸어 나가니까요. 자, 이런 교회의 3대 표지를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5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례를 거행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치리권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목사의 직무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지 위에 세워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무엇이나,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7장 5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사명이 있고요, 교회 밖을 향하여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5가지예요. 첫 번째, 예배와 예전이에요.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와 예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 새벽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그게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주어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이 예배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거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고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이 소홀히 되거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선포, 그리고 그 안에 결단과 언식. 제가 한번 중간에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 신앙 그 강좌 특강처럼 한번 또 함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예배죠. 두 번째, 양육이에요.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다케라고 헬라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든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든가 지도자를 양성한다든가 세례 교육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도 하나의 신앙적 양육과 교육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못 오시잖아요. 평일에 저는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민하고 제가 와서 막 수요일 시간에 성경 권별로 막 다 했어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 권별로도 다 막 했었고, 근데 수요 예배도 오시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저녁에 못 오시니까 낮에 좀 오시라고 해서 낮 예배 시작해서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 시간에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바쁘셔요. 이제는 뭐 이것저것 부르시는 곳이 많으신지 주중에도 교회 모임하면은 오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가 이 설교 듣는 이게 주일 예배 때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된 말씀만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그냥 한 번에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그냥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이 찬양 예배 시간에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잊어버리시더라도 또 다음에 또 들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 신앙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교리교 공부도 같이 하고 성경도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번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이런 양육 막 이전에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들 오시기 힘드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려고요.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요 글은 잘 쓰셨는데 강연은 잘 못하셨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문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졸렸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글 잘 쓰는 사람이 강의를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강의 잘하는 사람이 또 그 잘 쓰는 건 아닌 건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글은 잘 쓰셨는데 강의는 영 아니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 고대 그냥 이 유두고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문서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성경 어떤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냥 신앙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야지만 되는 그런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제가 벌써 이 시간에 구원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카톨릭 성당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나시니까 제대로 똑바로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그거 아니야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막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니야. 근데 왜 아닌 거는 나랑 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닌 건 아셔야지만 돼요. 신앙의 바운더리가 이 경계선이 어딘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받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돼요.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을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미래 세대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교제예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교제와 삶의 나눔. 단순히 만나는 것 그 이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인 코이노니아예요. 같은 곳을 가더라도 교인들이 같이 가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5월에도 같이 뭐 국내 순교지를 탐방하고 종교개혁지도 가고 여러분들이 야유회도 가고 그렇죠? 뭐 많은 모임들 하시잖아요.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 같이 가자라고 전화하면 저도 갈 수 있는데 점심도 드시러 가시고 저녁도 드시러 가시고 그게 다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앙의 도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토요일날 이웃사랑팀 늘 와서 음식 준비하는데 맨날 음식만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 안에서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단지 구역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자 지금부터 시작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주일 시작하면서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성도들과의 많은 만남 속에서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많은 힘들었던 일들이 다 이렇게 치유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침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예배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왔더니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푸근한 미소 보면서 왠지 내 마음에 그냥 따뜻함이 이렇게 넘쳐나게 해서 돌아간다. 이게 바로 그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야지만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끝나고 갈 때 오늘도 끝났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끝날 텐데 가시면서 그거는요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만 하면 돼요. 오늘도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 잘 끝났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행복했다 이러고 돌아가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네 번째, 전도예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대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우리 전도대 개강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있는 기업은요 투입한 만큼, 비용을 투입한 만큼 생산과 결과 이윤이 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접어요. 안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는데 끌고 가면 그 회사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그 논리로 계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회심하게 되었냐, 몇 명이 교회 등록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나왔어.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하는 거야? 라고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캐리그마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내게 주어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나가서 내가 전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캐리그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복음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여러분 생각보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은 없는데 찬양 들으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잔잔한 찬양이나 뭐 이런 강의 이렇게 들으면은 지나가다가 저는 신앙이 없는데 듣고서 은혜 받고 갑니다,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제적인 논리나 그냥 투입 대비 산출하는 걸로 다 계산해 보면요,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투력했는데 무슨 결과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그때부터 교회 아니에요, 사업체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건 캐리그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지만 되는 캐리그마는 몇 명이 교회로 등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마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사역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또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교육자들이 뚜닥뚜닥 해갖고서 또 지난주에 영상 3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벌써 한 영상은 15,000회가 넘었어요. 조회한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저희 집도 계속 그게 틀어놓고 다른 교회 거 틀다가 이제 우리 교회 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 그 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 듣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 듣다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 쇼츠에 이 말씀이 막 나오면 뭐야 하고 끄는 동안에 한 3초는 듣잖아요. 그 3초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게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우리가 이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교회 앞에 얼음물 이렇게 좀 놓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100개의 얼음물이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 우리는 이 사업 실패한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하네. 아니, 얼음물이니까 따뜻한은 아니군요. 시원한 배려를 하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면 그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눈 거니까. 저는 우리가 자꾸만 너무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서 주께서 거두시겠지요. 주께서 거두시겠죠. 우리는 뿌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신 거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나가고 선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단계별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가 아니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도동을 향하여서도 캐리그마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도 이 캐리그마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 5번째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러 섬기는 봉사예요. 어제도 같이 귀한 분들이 이웃사랑 봉사하시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등록하신 집사님도 같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매주마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일로 수고해 주시고 시간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나오셔서 해주신 안수 입사님들도 계시고 임의용 봉사 사역하면서 어르신들 섬기고 가서 그렇게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요. 꿈 있는 책마을에 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 맞아주고 그곳에 이 공간이 이웃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그게 바로 이웃 봉사지요. 우리 주차 공간을 내어주면서 1년 동안에 이웃들이 평일에 주차할 수 있게끔 뭔가 막 이렇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전 그게 바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나 공동체를 돌아보는, 제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 때 같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선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일을 같이 좀 해보자라고 비전을 선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곳 선정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역을 그렇게 해보자라고. 여러분 60주년 됐다고 해서 뭐 우리끼리 막 그게 우리 하나님께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 멋지게 감당하는 게 진짜 60세가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만이나 우리 자신들이 해놓았던 일들에 대한 자랑이 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고민이 된다면 참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제 같이 60주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정말 다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그 표대는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예배로 미래 세대를 키워가는 일들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일들로,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로,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인 공동체가 이런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남은 교회는 남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 멋지게 감당하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행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